극경계 무상심신임여법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견 득수제 헌내열의 인시러 아이게 법장민은 14. 지혜가 있는 곳. 밀린다 왕은 물었다. 스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실제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바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밀린다 빵하. 15. 수행의 목적.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과거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괴로움을 끊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스님들이 과거의 괴로움이나 미래의 괴로움이나 또 현재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처럼 애를 쓰십니까? 우리들은 이 괴로움은 사라지고 저 괴로움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 때문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지금 있지도 않은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지나치게 현명하십니다. 대왕은 일찍이 적이나 원수와 대항하여 맞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왕은 그때를 당해서 비로소 참호를 파고 보루를 쌓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망루를 세우고 양곡을 마련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대왕은 그때를 당해서 비로소 말 타는 기병과 활 쏘는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미리 익혀두게 했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래의 위험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현명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해둡니다. 장차 목마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목마름은 지금 존재합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목마름에 대비한다니 지나치게 현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가 고팠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 먹고 싶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무엇 때문에 미리 준비합니까? 미래의 배고픔을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배고픔은 지금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배고픔을 위해 씨를 뿌린다니 지나치게 현명하십니다. 스님, 잘 알았습니다. 밀린다 빵하. 16. 연불에 의한 구제.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물었다. 스님, 내가 들으니 100년 동안 악행을 하였더라도 죽을 때 한 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살생을 단 한 번 하였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대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그마한 돌멩이가 배 없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뜰 수 없습니다. 100대의 수레에 실을 만한 바위라도 배에 싣는다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선업을 그 배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스님. 밀린다 빵하 17. 모르고 짓는 악행.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물었다. 스님, 알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화를 입습니까? 몰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화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자나 대신들이 모르고 잘못을 범한다면 그들에게 갑절의 벌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글이글 단 쇠붙이를 한 사람은 모르고 잡았고 한 사람은 알고 잡았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더 심하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잡은 사람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르고 악행을 하는 사람이 더 큰 화를 입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스님. 밀린다 빵하 18. 해탈하면 지식은 없어지는가?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물었다. 스님, 지식을 가진 자는 지혜도 가집니까?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둘 다 같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혹되고 어떤 일에 대하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미혹됩니까? 아직 배우지 않은 기술이나 아직 가본 적 없는 지방이나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름과 수로 등에 대해서는 미혹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미혹되지 않습니까? 지혜에 의하여 깨친 것, 즉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해서는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친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로 갑니까? 지혜가 생기자마자 어리석음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어두운 방 안으로 등불을 가져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로 갑니까? 지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룩하자마자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에 의해 이룩된 무상과 고와 무아의 깨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인에게 등불을 밝혀 편지를 쓰게 한 다음 등불을 끄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등불은 꺼져도 편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사라지지만 지혜에 의해 이룩된 깨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먹여 병을 낫게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경우 병이 나은 다음에도 의사는 다시 그에게 약의 효과를 보이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병이 다 나은 사람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약은 수행력이고 의사는 수행자, 병은 번뇌이며
환자는 범부와 같습니다. 약에 의해 병이 나은 것처럼 뛰어난 수행력에 의해 모든 번뇌는 없어지며 지혜는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린다 빵하. 19. 여러 가지 정신작용.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에게 물었다. 스님,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이것은 촉각이고 이것은 감정이며 이것은 표상이고 이것은 생각이라는 등으로 분리시켜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궁중 요리사가 요리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는 음식에다 기름과 소금과 생강과 마늘과 후추와 그 밖의 조미료를 넣습니다. 그때 대왕은 요리를 들고 온 요리사에게 이 요리에서 기름맛과 소금맛과 생강맛과 마늘맛을 분리하여 가져오너라 하고 분부했다고 합시다. 그 요리사가 혼합하여 만든 요리에서 이것은 기름맛, 이것은 소금맛, 이것은 생강맛, 이것은 마늘맛입니다 라고 분리하여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념맛은 하나하나 특징에 따라 나타나 있습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데 혼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분리하여 이것은 감정이요, 이것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소금을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흰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혀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만일 혀로만 소금을 알 수 있다면 황소는 왜 소금 전체를 수레로 실어 나릅니까? 짠맛만을 나르면 될 텐데. 왕이시여, 그것은 짠맛만을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짠맛과 무게라는 두 가지 성질은 소금에서는 하나이면서 또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대체 소금을 저울로 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저울로 달 수 없습니다. 그 무게만을 저울로 달 수 있을 뿐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세나 스님. 밀린다 빵하.